예수님 편에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고, 어떻게 보면 이 한순간을 위해서 그 수많은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모욕, 치욕, 아픔, 외로움, 갈등,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이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입장에서는 후련하기도 하고, 아, 나는 이제 받은 사명을 이뤘다 하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죄가 없으신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함이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혹은 그 복잡한 과정, 심경의 과정을 다 극복하시고 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답답함이 크면 클수록 이 부활은 그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자기 인생을 던져서 예수와 함께 하려고 뭔가 기대하고 나름 각자가 예수와 함께 하면서 그렸던 그 그림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의 죽으심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죽으심으로 인한 실망도 절망에 가까웠을 것이고, 이 실망은 단순히 안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는 허탈함과 허무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을 마주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함이 이제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된 행적 안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고 혹은 우리가 예상하고 혹은 우리였으면 했을 법한 그 행동이 아닌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그 예수의 감정을 역추적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막 실패라고 여겨졌던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이 이후에 40일간의 행적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함이 있었고 화가 나고 죽기 싫은데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런 어떠한 단순한 감정을 제껴놓고, 그래도 예수는 우리와 같지 않은데 좀 더 고상하게 한다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도 예수님 입장에서 봐라,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않냐, 봐라,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있냐,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지 않냐, 나는 죽음을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예수는 어디에 나타나셨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본다면 많은 회중이 모인 광장에 나타나서 나는 부활했다, 자 봐라, 여기 손에 너희들이 못질한 그 못자국이 보이지 않냐, 여기 창자국,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요, 마땅히 그렇게 하면
야,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더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대중을 선동해서 이 지금 예수를 죽인 이 기득권층 혹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의 예수에게 올인한 제자들의 선택이었다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모여있는 제자들,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가셔서 그때는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대단히 개인적일 수 있는, 예수님의 개인 일정일 수 있는 것 같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디테일한 예수님의 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본문의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죠. 이것이 단순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의 차원에서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희들 위로한다, 이러한 장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공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메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든 긍정적인 측면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라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라면
어떠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방향성 안에서 다양한 해석과 이해와 은혜의 장이 만찬이 그 내용 속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대단히 감성적 언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감성적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보통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대단히 치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고통당하시고요, 모욕당하시고요, 맞으시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로맨틱한 어떤 분위기나 무드나 감성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인내가 있습니다. 참아냄이 있어요.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으로, 죽음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죽음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어서는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참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느꼈을 때에, 인지하였을 때에 사람의 반응은, 원래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반가움이었죠. 제가 오늘 우리 이영우 장로님 제 사무실에 이렇게 오셨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반가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기쁨의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느끼는 그 기분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려움을 안고 계속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그냥 그 죄값대로 살아가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그냥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죠.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배가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배가 아픈 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내가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내 자녀가 걸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고통스럽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한 부분 혹은 한 방향의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보다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막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야, 신났겠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면 피곤함도 모르고 기쁜데 내가 하던 일이 딱 막히면 별일이 없어도 다 피곤하고 하기 싫고 힘들어요. 그렇죠? 제자들 같은 경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돌 맞을 위험도 있었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한편으로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할 동안에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몸은 피곤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든든한 구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공허함과 이 절망감,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몸은 지금 예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안 하니까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쉬는 것 같은데 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어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11월 한 달 동안에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쉼에 대한 이야기, 쉬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집니까? 그게 왜 수고가 되고 그게 왜 짐이 됐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든 행위로는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런 방식을 스탑해야 돼요. 그런 인생관, 그런 가치관을 스탑해야 돼요. 삶의 습관들을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잠잠히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피곤할까? 힘이 들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 잘 사는 건가? 나에게 두 번의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된다면 지금과 같이 살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물음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럼 멈춰서서 가만히 뒤돌아보고 과거의 일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한 이후에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이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에너지의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말이죠. 새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시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상에 있어서 시제를 얘기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결국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죠.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멈춰서 돌아본다는 의미는 과거를 돌아본다는 의미고, 과거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앙망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다는 의미 속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그 쉼이 단순히 그 상태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회복하시는 그 뜻은 원래의 상태대로 가서 원래의 상태에 맞게 존재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만나주시는 건데, 원래 인간이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는데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존재가 되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게 참 생명의 비밀인데요. 여기 뭐 우리 원로 장로님도 계시지만 원로 장로님도 그 1살 때가 있으셨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돌잔치는 다 해봤잖아요. 돌잔치는 안 했어도 뭐 여담이지만 저희 막내는 2살 때 돌 사진을 찍었어요. 돌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갖고 안 찍을 수 없어요. 이거 돌 사진인데 왜가 이렇게 큰지. 2살 때 이제 돌 사진을 찍었으니까 뭐 돌잔치를 했던 안 했던 우리는 생후 1년의 시간을 거쳤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단순히 태어났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나서 그냥 진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뭐 오줌 못 가리고 농오줌 못 가리고 막 이러던 정말 피덩이 같은 존재가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피딩을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다른 생명체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돌봄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오랜 동안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어느덧 그 존재가 이제 성장하여서 낳고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생명을 또 먹이는, 돌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생명의 생명 만듦, 이 생명 사역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은혜를 받을 지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눈에 금방 탁 들어오는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먹이라와 치라가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이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feed하다, 이렇게 먹이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나옵니다.
이 의미 속에는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어요. 생명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가 또 커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신앙 지켜내고 내 시간 버텨내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생명을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광장에 나타나서 대단한 이벤트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맞지 않냐라고 자기 확인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다는 것. 깨닫는 자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에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의 씨가 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라지의 씨가 좋은 씨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좋은 씨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남이 어떨까, 남이 좋은 씨냐 가라지냐 이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생명사역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은혜를 어렸을 때는 우리가 공급을 받지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공급해주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참 쉼의 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그 다음 오늘 예수께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 위로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결론은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장면이 참 예수님이 상당히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되게 문학적 감성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요 같은 장면이 이 무대라든지 이 지금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 이 부르심의 장면이 3년여 전에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또 그 똑같이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나지 않을까? 그렇지? 3년 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그때 나는 정말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자들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이거를 글로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물어보실 때에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그러니까 그 생각 과정 속에서 한 번, 두 번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제 상상력입니다. 3년 전에 내가 혈기왕성하게 따르겠다고 했는데 나는 실패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장면이 쫙 오버랩되면서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첫 번째 부르심에 있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무엇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요?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랐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돈은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역이 어려워요. 사역 때문에 낭망하고, 사역 때문에 넘어지고, 사역 때문에 시험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사랑은 감성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처절한 외부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렸을 때의 사랑은 받는 것이 사랑을 겪고 경험하는 거였다면, 어른이 돼서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주면서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주는 것이 기쁜 사람은 영적인 어른이에요. 근데 이 받는 것이 기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뭐 내가 아직 가끔 보면 애들 중에도 어른이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 먹어야 되는 애인데 자꾸 주겠다고. 줄 게 없죠.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돼요. 안면 몰수하고, 야, 너 또 먹냐? 또 먹어야죠. 먹어서 내가 자꾸 성장해서 어른이 돼야 낳고 돌보고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과정을 겪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참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우리 코디엠교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원하지 않은 곳이 우리의 원함이 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원하지 않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팍 부딪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확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은 대부분 그런 되게 초보적인 수준의 이야기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글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러죠, 뭐 룰루랄라 이랬을 것 같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서 겪다 보면 제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일수록 대단히 부담돼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성숙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무게감은 더 커지죠.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게감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고통스럽게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원은 아니었으나
나의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쉼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기력하게 아니면은 not bad, 나쁘지 않구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예, 그럭저럭요, 이 상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저는 exciting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현실을 보면 어때요? 광야예요. 나의 삶의 현장은 어때요? 여전히 물이 부족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자라가는 현장이기에 우리의 축복의 현장인 것을 믿습니다. 쉼은 가만히 있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너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 네가 과거에 힘 있고 능 있고, 여러분, 늙어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 없고 능력 없고 이런 말이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르신들은 점점, 젊은 사람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점 세월을 살다 보면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일을 벌리려고 하는 것이 약화돼요. 네. 그런데 이것으로 말하자면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화된 나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경험과 그리고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떤 것은 이거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야, 들 수 없는 무게야를 젊었을 때는 오기가 있고 뭔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객기. 네, 객기가 있어서 자기가 못 드는지 들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열정만 갖고 해봅시다 하고 하다가 허리 삐끗할 수도 있고 다쳤네 맞네, 꼭 일 못하는 것들이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그거 왜 그래요? 젊음에 혈기가 있고 객기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한계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네가 젊어서 했지,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쳤지. 근데 지금 보니까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너는 어떻게 되겠어? 고기 잡고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리로 갈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는 얘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하나 될게, 이런 의미죠. 나는 너와 생각이 같아 라고 하는 의미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쉬고 싶다라고 할 때에 문제는 쉼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요, 최소한의 움직임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회복해야 되니까. 왜 회복해야 됩니까? 회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들이에요. 여기서 많이 울기도 하고요,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예, 이 말씀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고 온다. 야, 나 이렇게 힘들어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일어나서 가자, 함께 가자,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함께 안 가죠. 다 도망가잖아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도망갔으면, 이 사람들이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여기 같이 갔다가는 죽을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평안을 이뤘습니까? 불안하죠. 여전히 불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이고 불안이에요. 이건 명확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있느냐, 이 어떠한 상황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풍랑이 일고 이랬을 때에 두려웠냐면, 공간적으로는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예수 승천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에 기인하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우리가 알지 않아요?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그 순교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갈릴리 호수 풍랑이 만났을 때는 그 조그만 배에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웠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죽게 되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순교의 현장에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거죠.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가 없어요. 어떤 상태가 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워딩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함께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냐, 그거죠. 그래야 쉼이 와요. 안식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죠. 그것이 팔복의 내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 속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것을 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쉼. 우리는 이 세상에 안식할 곳이 없어요.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풍랑 속에 있어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곳에 있어도, 많은 대중과 함께 그 군중 속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노아 욥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욥기서 3장에 보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그걸 놓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평상시에 욥이 염려하던 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던 게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왜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감성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야 그게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올해가 가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